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서 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더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의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짐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가정에서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한 형제자매로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꿈꾸는 교회 2021년 주신 표현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우리가 이 가을이 없네요. 벌써 겨울 같은 느낌. 가을일 때 추수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그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전쟁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 전에 해야 할 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4장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신들이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으로 가는 길에는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 요단강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향하여 전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강물이 넘쳐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 강물 앞에서 멈춰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멈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바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또한 그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을 보이셨고 그 마른 땅을 밟으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냐 이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흐르는 강물이 갈라질 수 있어. 그것은 말도 안 되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강물이 흐르는데 갈라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혹시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면 참으로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첫 시작부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요, 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이 사실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우리만 믿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만 믿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고 있었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며 순결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호수아의 말씀은 대부분 우리의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하며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이해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며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넌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길 기대하며 또한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라며 이 시간에 옆사람을 바라보며 한번 서로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함께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단히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5장 1절에서 나오는 아모리 족속은요, 이 가나안 7족속 가운데 가장 용맹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가장 용맹하며 싸움을 잘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간담이 선을 하고 용기를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모리 사람들이 왜 간담이 선을 했고 용기를 잃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군사에서 많은 백성을 소유하게 강한 군사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모리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 주님이 누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신, 건널 수 있도록 이끄신 분, 그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모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세의 삶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며 이 어두운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다 보니까 너무 뜬구름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교를 작성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진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둠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나로 인하여 세상이 두려워하였는지 저의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 세상의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돌이켜 이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삶.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명한 것을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주님이요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를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고, 믿음의 한 주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위로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그들의 사기는요 하늘 높이 올랐을 거예요. 치솟았을 거예요. 그들은 이 가나안 백성들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걷는 것을 들었어요. 그 들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사기는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한없이 올라가고 있었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사기는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우리 팀의 분위기가 하늘 높은 줄 몰라요. 그리고 상대편의 분위기는 우리의 분위기로 인하여 떨어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전진하여 그들을 멸절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진하고자, 전쟁을 하고자,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고자 마음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너희들이 생각했던 거, 너희들이 바랬던 거 모든 것을 멈추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저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의 기세가 높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멈춰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전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격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멈춰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전진하여 공격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과연 오늘 우리라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가고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달라 나의 생각이 아쉽고 아까울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멈춰라 하면 멈춰서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가 비록 고난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의 표시였어요.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행해야 하는 표시로서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하기 전에 할례를 다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회복하고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구별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회복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회복하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할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2장 28절 29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같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시대는 육체 할례를 말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 이것이 참 할례이다.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할례는요 겉모습의 할례가 아니라 속사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사람의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우리가 마음에 받은 할례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받은 할례는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며 살아갔던 삶, 그리고 내 육신에 따라서 내 소망에 따라서 나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했던 그 옛 모습의 삶을 이 시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이 바로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다. 이 할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아니 할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모습,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삶, 거듭난 삶, 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할례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여호수아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를 행하면 상처가 낫기까지 일정 시간이 일정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던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안전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소는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고 언제 어느 상황 가운데 그들이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숨막히는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과거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요 속여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여 몰살시킨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데 자신들이 지금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위기가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누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였는지 거짓 믿음을 소유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 가운데 놓일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였는지 아니면 거짓 믿음을 소유했는지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지어버리겠다는 어명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위기 순간에 이렇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며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이 위기의 순간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어명이 바뀝니까? 아니요. 어명으로 인하여 다니엘이 잡혀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진 이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서 사제의 입으로부터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셨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보며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는데 함께 우리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길가에 진을 쳤고 그달 나흘날 저녁에 여리고 금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한 후 그들이 지킨 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킨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강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강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지키지 못한 것처럼 그들은 유월절도 지키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였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우리라면 우리의 병력을 다시 재배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과 싸워 이길 것인지 전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적군의 정보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길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서 정체성이 회복되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할례를 행할 것과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가 참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도 비가 오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가 살아갔던 세상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노아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비도 오지 않는 이 환경 가운데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바라보며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왜 방주를 만들어? 비도 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 헛된 말씀을 듣지 말고 우리와 함께 즐거이 먹고 마시자 이렇게 노아를 바라보며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됩니까? 노아는요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를 비웃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심판받아 그들은 멸망당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하였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2022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2022년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그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한 해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기도로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11월 달에 되면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마음 달라고, 또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가운데 2주 동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고 싶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이키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꿈꾸는 교회와 가정이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거룩한 구별된 민족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가정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복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옛 모습을 버리고 거듭난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